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3절 14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그걸 자백하고 이 죄를 버려서 하나님의 긍휼함,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속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진리가 임할 터인데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죄 없다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인간은 죄인이다, 세상은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한 그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곧 성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저자는 28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이런 자는 자기가 죄를 졌다고 범죄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려고 하는 이런 작태는 결단코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거나 성공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낱낱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이 죄를 저주해서 버리는 자, 이 죄에서 떠나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또 영적 지도자들이나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아서 긍휼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자, 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한 자, 마음이 단단하고 굳고 굳은
인간처럼 완고하게 마음을 이렇게 하는 자는 결국에는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잠언저자는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잘 대조하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저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불법과 불의와 부당함과 부도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신앙 양심을 주셨기에 그가 저지른 그 악한 행태로 인해서 그의 신앙 양심이 죄책감에 빠져서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도망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늘 불안하고 도망가는 자의 그 심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인 사람은 자기가 합법적으로 살고 정당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담대한 그런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잠언 저자는 겪었고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처럼 악인들이 많아서 죄가 많은 나라는 늘 이 죄를 단죄하기 위해서 많은 주권자, 많은 통치자가 그 주관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처단하기 위해서 아니면 반역을 일으켜서 이러한 주관자가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로운 사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가 한 나라의 그 불안한 정국을 장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잠언 저자는 이렇게 악한 자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경험했는데 가난한 자를 부자가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난한 자가 잘 알 텐데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를 보게 됐는데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학대해서 자기가 여러 측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마치 곡식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는 폭우 같다는 겁니다. 그 폭우가 그 농부에게 있어서 얼마나 잔인한 존재이며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 존재이며 얼마나 처참하게 하는 존재인지 우리는 고대사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이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민족 간에 돈을 꾸어줘서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하면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방인에게는 가하겠지만은 그런데 이자는 고사하고 그 이자를 고리로 중한 별리로 받아서 그 재산을 많이 축적하는 이런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가난한 자가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을 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정당하게 꾸어져서 받으면 될 것인데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는데 중한별리 고리로 받아서 그 재산을 축적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 잠언 저자는 결국에는 이들이 이렇게 불법과 부당함과 부도덕한 방법으로 번 돈은 결국에는
의인, 선한 사람, 곧 이 사람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종국에는 넘어갈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기를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한 별리로 고리로 그렇게 재산을 축적하는 자는 자기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쌓는 것 같지만 그 돈이 결국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저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은 사람 따로 있고 쓴 사람 따로 있다는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를 기어코 사악하게 꿰어서 유인해서 악한 길로 살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도 역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파놓은 자기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여기서 성실한 자, 여기서 성실한 자는 부지런하거나 근면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흠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자,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직한 자가 정직한 자의 길, 그의 삶을 사는 것을 기어코 꿰어서 유인해서 악한 길로 가게 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한 이와 같은 자와 전혀 반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성실한 자는 결국 복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와 같이 성실히 행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등치지도 못하고 또 상황 논리에 따라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불법을 자행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못 얻게 돼서 때로는 성실히 행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저자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 곧 흠이 없는 자,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다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사악하게 행하는 부자보다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눈속임, 제도의 허점, 탈법을 행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곡히 사악하게 행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부자가 좋은 것 같지만, 잠언저자는 그가 하나님 뜻대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잠언저자가 그가 인생 전반을 통해서 부를 경험을 해봤어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인생사를 경험해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정당하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혹 순간, 아니 장기간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게 낫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정당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저자는 3절 이하로 표현하기를 4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어요.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슬퍼하심과 분노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곧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을 대적할 힘도 없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칭찬해요. 악인을 두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슬퍼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즐거워하심을 아는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반대가 되는 악, 하나님의 보실 때 불의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절대 배격하고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악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줄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악인은 공의,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늘 찾는 자들이, 이런 자들은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하에서 무엇이 정당한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녀를 학수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자, 먼저 저는 7절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녀들 중에서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정말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참으로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이런 자녀가 정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이 세상에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그런 자녀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즐거워하심과 분노와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탐식한 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의 본래 의미는 7절에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히브리 원문에는 생각이 없는 자와 사귀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여러 번역본, 공동 번역과 또 아가페 번역과 현대어 번역본에는 건달, 불량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탐식하는 자, 곧 생각이 없는 자, 여러 번역본에 따르면 불량배, 건달과 사귀면 그 아비에게 욕이 되는 건 당연하죠. 잠언 저자는 구절을 통해서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그 율법을 듣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만을 위해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의 가정, 자기의 사업장, 이런 이 세상과 육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으면서 아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응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율법을 귀를 돌이켜서 듣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는 것은 가증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가증하다고 잠언 저자는 9절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구약 측면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잠언 저자가 관찰한 부자는 자신들이 부자니까, 결과적으로 부자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돼서 자기들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의 그 면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서 교만하거나 거만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자기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건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건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사는,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해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와 또 자기 자신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명철한 가난한 자, 결단코 교만하고 거만해서 자기를 드높여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이 두 사람의 면면을 11절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가 의인과 악인을 보게 됐는데 어떤 악인을 보게 되니까 그가 1절에는 악인이 불법과 불의와 부당함, 부도덕한 행태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누가 쫓아오지 않더라도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불안한 심령, 죄책감에 가득 쌓인 심령, 그것을 모사했는데 이런 악인이 지도자가 되면은 이거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12절에 악인이 지도자로서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악하게 통치를 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지 않으려고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의인이 득이하면, 여기서 득이한다는 것은 의인이 기뻐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의인이 기뻐하면 의인 스스로만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영화가 있다는 것은 많은 백성들이 그 의인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통회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정말 찢고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떠나면, 죄를 버리면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진리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죄를 자백하고 이 죄에서 떠나서 예수의 피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긍휼함,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이 죄를 자복하고 이 죄를 버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